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회복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모든 생물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다시 리셋시키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하루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육신도 쉬고 영혼도 회복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 안에 보면 하나님께 절기를 주셨어요. 추수감사절, 맥추절 여러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을 주셔서 49년마다 빚을 진 자는 빚을 탕감받게 하셨고 노예된 자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을 주시고 또 1월 1일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혹은 우리가 부족했던 것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다시 1월 1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게 하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에게 준 사명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무엇으로 하실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류의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이 중요한지 이 말씀이 21세기에도 복음이 참 복음의 말씀이 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은 무생물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었지만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옷이 닳아서 갈아입거나 신발이 닳아서 갈아입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시고 더울 때는 구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무생물이라는 것을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 다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땅을 파야 돼요. 아니면 강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바위만 치도 물을 나오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명체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생각해 보면 가장 위험한 동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동물들 있죠. 정갈도 있고 방울뱀도 있죠. 한 번도 정갈 때문에 방울뱀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못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그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눈이 가려워져서 못 봤든지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든지 아무도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님이 되시겠다,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단디 말해라, 내가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하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아버님 뭐 하시노?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님 노예인데, 우리 어머니도 노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도 없고 땅도 가져본 적도 없고 아빠 엄마는 노예로 평생 살아가다가 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님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복음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적인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이 와닿지 않아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너무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걸 봅니다. 특히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의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딱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받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고 무역 또한 잘 되는 땅이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요하고 그 재물들을 창고에 모아두기에 급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 창조의 하나님, 이 땅에서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처럼 바알신, 아세라신, 풍류의 신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풍류의 신을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이 그래 비옥하고 그 땅이 그렇게 교통이 좋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 엄청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탐내는 땅이죠. 어떨 때는 이집트가 그 땅을 지배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이, 어떨 때는 메데 페르시아가, 어떨 때는 그리스가, 어떨 때는 로마가, 어떨 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지배했던 그런 땅인 거죠. 그 땅은 풍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는 거, 이것도 쉽지 않다 생각을 하셨죠. 백신을 맞아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떨 집에 안 나가야 되고 교회도 오면 안 되고 그러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질 만능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에게 풍요의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창조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보호하시는 것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2024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하게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다 플러스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떠한 생물과 어떠한 무생물과 천지 만물이 지진과 모든 환란이 오더라도 보호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성경을 적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적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들의 삶이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은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여 사니까 그냥 가운데 성막을 두고 거기 모여서 살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는
한반도만큼 넓은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넓은 땅에 교통이 안 좋은데 어떻게 매주 나오거나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너희가 흩어져 그 살아는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울부짖었지만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시대에 그들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성경을 적는 일들이에요. 그 많은 구약 성경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적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의 이후로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죠. 그들을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깨에 머리에 말씀을 묻고 그 말씀들을 외우며 그들이 2000년을 버텼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모든 성경을 다 암송을 해야 되는, 그래야 4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대를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 중심의 삶으로 그들에게 이 시대를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그 늙은 노인에게 성경을 적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못 논다고 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들을 돕기 위하여 매일 새벽기도 내용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링크를 보내주면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역사한다면 우리가 운전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군대를 갔죠. 휴가를 나왔습니다. 교회 청년들하고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놀았어요. 신나게 밤새도 놀고 피곤해서 거실에 다 뻗어져 잤어요. 청년들이. 근데 어느 새벽 어느 쯤에 누군가가 내 발을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래 봤더니 그 집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삶의 처소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그곳에서 자빠져 자고 있던 청년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신나게 놀다가, 그때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내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 30년 좀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이미 모세의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구나. 모세의 시대 때부터 성경을 주시면서 네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섬기는 사람들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하여 도와줄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도울 것이고, 또한 교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처소에서 모이고 은혜 받고 하는 일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일 되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케이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이들도 다 이야기해. 너희들도 잊지 말고 해. 목사님 보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케이크를 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축하하는 게, 특히 결혼기념일 날 아빠 엄마가 눈꼴 사납게 막 서로가 축하해주고 결혼해줘서 고마워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면 애들이 아우 더러워서 내가 빨리 결혼하든지 이래야지 라는, 나도 인생을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케이크를 하든 꽃다발을 펼치면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다라면 또 그것도 얼마나 주변 분들이 볼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여러분들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풍요의 신을 찾기 시작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하게 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만나면 그걸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돈만 많이 벌게 하는 그 풍요의 신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놓치고 풍요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경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은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